이 향기를 이렇게 맞는 것보다 더 넓게, 더 멀리 맞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그라인더에 이 원두를 갈면 돼요. 여러분까지 향기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 원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 좀 도와주셔야 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원두를 이제 갈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저에게 향기가 나는데 여러분들의 향기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물을 이제 끓이는 겁니다. 자, 향기가 나요? 아, 정말 나요? 가요 조금씩? 스멜? 이렇게. 미안해, 마이크한테 내 영어를 잘하면 막.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원두가 그대로 있다면 이 향이 이렇게 퍼지지를 못해요.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지금 저게 갈리고 내려져야 향기가 더 나냐면 바로 바리스타에 의해서. 저 원두가 바리스타의 손에 붙들려야만 향기가 가는 거고, 바리스타 손에 붙들려야만 맛이 나는 거예요. 이 가루를 그대로 먹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이제 맛을 느끼려면 여기에 물을 붓고 이제 해야 됩니다. 중간에 이 드라이 아로마 향이 나요? 거기까지 또 나요? 뒤는 안 날 것 같은데. 그쵸? 나중에 뒤까지 나면 안 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갈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뜨거운 물을 여기다 이제 부으면 이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어요. 조금 잠시 후에 종이컵 누가 좀 갖다 주시겠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커피를 시작하는 이유는 포도나무와 참포도나무와 농부와도 아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용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런 향기라든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두도 이 바리스타의 손에 붙들리지 않으면 그 향기와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물이 이제 끓고 있습니다. 이 커피를 드시는 분은 절대 졸면 안 돼요. 주무실 분들은 커피를 안 드셔도 돼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커피를 마시는데 오늘은 양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거로 대신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물이 좀 오래 걸리네요. 이 제자들이 선교회에서 현수막도 오늘 선교를 위해서 해주신 것 같아요. 바인과 브랜치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와서 깜짝 놀랐어요.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물이 100도씨에서 끓었고요. 보통 90에서 93도에 이거를 따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여기다 온도계를 넣고 온도를 재기도 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물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긴 합니다. 자, 물을 빨리 식히기 위해서 그리고 얘를 좀 따뜻하게 데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곤 합니다. 자, 이제 내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풀리기. 처음에 이 가루를 이제 다 적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랜 시간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붓도록 하겠습니다. 향이 그쪽 뒤에까지 혹시 가나요? 안 가죠? 아직도? 나요? 나요? 안 나죠? 아, 뒤에 있는 주방에서 나오는 짜장면 냄새? 오, 이게 이길 수가 없군요. 영인점에 친구가 물어보겠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런 걸 해도 되냐고, 설교 속에서 이런 걸 해도 되냐고, 혹시 이 교회가 이런 걸 자주 하냐고, 경건하지 못한 거 아니냐고. 그렇죠? 설교에 적용될 때만 합니다. 자, 커피 혹시 조금이라도 드실 분 계세요? 네. 아무도 안 계세요? 커피 좀 드세요. 드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본문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게 내려진 것 같아요. 자. 맛있어요? 자, 오늘 내용이 아주 이거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포도나무와 농부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전체예요. 1절부터 27절까지. 시간상 읽지는 않고요. 설명을 좀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어요. 그리고 아직 혼인하지 않은 상태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30세가 됩니다. 30세가 되어서 사역을 시작을 하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정결례식에 쓰이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서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 이제는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새 시대가 왔다라고 알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누구냐? 또는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겠죠?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4장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차별 없는 만남을 보여주셨고, 또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갈급함, 그 목마른 그 여인에게 회복을 선물해 주십니다.
또한 그 사장에서 두 번째 표적으로 거의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고쳐주셔요. 그로 인해 신하의 온 집안이 다 믿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가서는 38년 동안 누워서 지내는 병자가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걸어 다니게 됩니다. 6장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행하시고요. 또 제자들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을 때 바다를 걸어오신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많이 나는 그 죽은 시체 나사로를 살려주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또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통해서 회복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이에요. 자신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신 예수님이죠. 더불어서 이런 표적을 행한 이 예수님의 말입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아버지 뜻을 이루게 한다, 나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나는 아버지가 하신 말씀 그대로를 전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굴까? 오늘 우리가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이러한 일을 위대한 역사적 인물이 했느냐? 역사적 증명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느냐? 우리가 그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미 받아들인 자라면 지금 전해질 이 설교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믿음 안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도저히 하나님 아들로 못 믿겠다,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지만 나중에는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헬스를 시작을 했어요. 5,000원짜리, 한 달에 5,000원짜리 헬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헬스장에 갔지만 벌써 이렇게 팔뚝이 굵어졌어요. 정말이에요. 저는 금방 이제 보십시오. 이제 아이언맨. 근데 제가 헬스를 끊어놓고 헬스장에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근육이 막 불어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이 다소 걸린다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헬스장을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당연히 근육이 많이 생길 거예요. 결과는 달라집니다. 헬스장을 가고 안 가고는. 믿음도 그런 거예요. 이와 비슷합니다. 말씀을 듣고 열심히 예배 현장에 나와서 이 귀와 이 마음을 열으면 언젠가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점점 더 믿음이 생겨나고 자랄 것입니다. 또한 결단을 하는 순간이 찾아오는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은 참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은 농부라는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면 알지만 대부분 이 결실을 맺는 것은 누구의 역할이 가장 큽니까? 농부의 역할이 가장 커요. 게으른 농부가 있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있습니다. 자, 이 농사의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또 대충대충 농사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정성 들여서 짓는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자, 이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비유로 들어서 말씀을 하신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처럼 정확한 농부는 없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처럼 정확한 농부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창조하신 농부이기에 다른 환경들도 다 주관하시는 농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농사짓는 농부는 햇빛의 영향을 받고 온도의 영향을 받고 바람의 영향을 받고 비의 영향을 받는 거 막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런 농부처럼 정확하게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도 여러 나무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가보면 우리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이긴 포도나무인데 가지가, 여러분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붙어있는 가지인데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했고, 또 하나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긴 합니다.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지, 이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을 2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게 붙어는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좀 중간 부분인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어있지 않는 가지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은 그냥 비유로 든 건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무에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고, 아예 그 나무에조차 붙어 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라는 얘기는 예수가 너의 안에, 내 안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많이 강조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근데 예수님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도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열매 맺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또 하나, 열매는 어떤 것을 말하는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라고 했을 때 잘 들으십시오. 내가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것, 즉 예수님이 사람 안에 거하는 것, 우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7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즉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천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뭔가? 그것은 바로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넘치면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을 말하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어려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건 반복하겠습니다. 즉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은요,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10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한국 소리로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이렇게 거할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로 본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 내 안에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넘칩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영구 형제 헷갈려요? 뒤에 자꾸 보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열매는 무엇일까 그럼? 대개 이 열매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보통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을 자비 양선, 온유절제 충성. 이 9가지를 우리 열매 맺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 본문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이 본문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본문에서 열매를 무엇을 두고 얘기하는 걸까? 그게 저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그 성령의 열매를 갖다 끌어 써도 무리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열매는 무엇을 나타낼까? 8절로 가볼까요? 8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열매를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고 설명을 했고요. 또한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된다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가 갖는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열매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열매를 맺으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해왔지만 제자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는 어떻게 되면 서로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는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 계명은 뭐였습니까?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 정말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너는 내 계명을 지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어요.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은 안 지켜. 위선이죠. 실제로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17절에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열매까지 설명하기까지는 내가 이것을 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 계명은 12절에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합니다.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새 계명은 뭡니까? 사랑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곧 뭐를 나타내냐면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의미해요. 그 사랑을 우리가 삶에서 이루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열매 맺는 것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그 많은 열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댔죠. 많은 사랑을 나누고 살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이 아가페 사랑을 많이 뿌리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에로스나 필레오나 이런 사랑보다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아가페 사랑이라고. 주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자기를 희생하면서 주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듯이 너네는 그 사랑을 뿌리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많은 열매예요. 내가 먼저 목숨을 버림으로 사랑을 뿌릴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곧 있으면 내가 십자가대로 죽음으로써 아가페 사랑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네도 그 사랑을 뿌리면서 살아가거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것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랑을 지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다. 이성 간의 에로스 사랑, 친구 간의 우정 같은 필레오 사랑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가페 사랑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그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가 너네 가진데 나를 떠나서는 너네가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사랑이 없는 것이 열매가 없는 거겠죠. 이런 사랑을 통해서 두 가지 유익이 있고 두 가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열매 맺는 삶, 즉 사랑을 서로 하면서 그 사랑을 뿌리면서 사는 삶, 거기에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크리스천은 항상 두 가지 유익만 생각하지 어려움은 생각하기 싫은 게 오늘 나오는 크리스천입니다. 7절하고 16절이 두 가지 유익입니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룹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런 구절들 막 구하면 막 주신다, 막 구하면 이룬다. 근데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16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에 사랑을 넣어서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사랑을 맺게 하고 또 너희 사랑이 항상 있게 하여, 이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다면 이 구하는 걸 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으로 구하는 것을 주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구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랑이 하나님께도 영광 받으시는 건데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나의 소유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그 속에 사랑이 없죠. 그러나 어떤 대상이나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속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유익이에요. 사랑으로 구하는 것은 이루십니다. 임지은 사모님이 장염이 걸렸었어요. 막 광고를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나는 장염이 아이들만 걸리는 건 줄 알았더니 아이 같은 어른이라 그러나? 우리가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지 않아요? 그죠? 그 속에 사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약 먹고 나왔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할 말 없습니다. 저는. 그러나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 앞으로는 장염도 걸리지 않을 것이며 더 건강해졌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구한 것이고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 겁니다. 지금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유익이냐면 11절입니다.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왜 참 포도나무와 농부의 비유를 들면서 왜 나한테 붙어 있어야 내가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왜 이런 얘기를 너한테 하느냐면 바로 너의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내가 겪었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곧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또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열매 맺는 거, 이런 서로 사랑하는 이걸 통해서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을 먹고 사모님이 나았든 우리가 정말 기도해서 나았든 사모님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그 기쁨 어떻게 얻냐고요? 세상에서 어떻게 얻냐고요? 누가 아픈데 병원 가라고 하지 누가 내가 애써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줄게 이러냐고요? 바로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할 때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유익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명절날 오늘 이 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도 있어요. 자, 두 가지 어려움이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랑받아요. 세상에서.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과 떨어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그 세상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기도 가운데 어떤 삶의 방식이 드러나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 드러나요. 어떤 기도를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이런 큰 유익 두 가지도 있지만 내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내가 세상을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에요. 미움을 받는 것이. 근데 나 혼자만의 일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을 알라. 그리고 23절에 가서는 하나님까지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내가 크리스천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미움받고 그럽니까? 라고 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두 번째는 뭐냐면 20절입니다. 좀 더 심합니다. 좀 더 심각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입니다. 박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다는 거예요. 16장 2절에 가서는 심지어 어떤 얘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임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크리스천의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새 계명이에요. 그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너네들이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으로 구하는 것을 주님은 이루신다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신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예수님이 경험했던 기쁨이 넘쳐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세상 방식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미움과 박해도 같이 받는 삶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움만 받고 박해만 받는 크리스천의 삶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고요. 막 사랑으로 뭐든지 구하면 다 주시고 내 안에 기쁨만 넘치는 크리스천의 삶도 없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거겠죠. 열매를 맺지 않는 것,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것, 그것은 농부가 제하여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즉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것, 그것은 말라버린 가지들을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경고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대단한 경고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뭡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열매고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농부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으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미움과 박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요,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사랑의 많은 열매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참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사랑은, 즉 그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되는 방식으로 커져가고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나를 떨어져서 너네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찌 우리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고 깊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붙어 있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또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나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류의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해요. 내 자신이 포도나무가 될 수 있어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이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농부로 지금 등장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잘못하면 그냥 포도나무예요. 악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겁니다. 들포도도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극상품 최고 좋은 거로 항상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시고 먹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네들은 왜 도대체 그 많은 열매를 못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농부로서 참 포도나무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했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참 포도나무를 보내주셔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삶 가운데는 그런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런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그 열매는 뭡니까? 바로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농부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아끼시고 기르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 삶은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 39절에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확신합니다. 그 무엇도 산 것이든 죽은 것이든 천사적인 것이든 악마적인 것이든 현재 것이든 장래 것이든 높은 것이든 낮은 것이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든 생각할 수 없는 것이든 절대적으로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를 꼭 품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반드시 거하면서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면서 깊고 큰 사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맞습니까? 어떤 포도나무에 붙어 계신 겁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내게 붙어 있지만 열매는 맺지 아니하는 가지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그런 가지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시간은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지가 포도나무 자체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삶 가운데 사랑이라는 열매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참 포도나무와 농부는 예수님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많은 열매, 즉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에게 제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 제자가 가는 길은 사랑으로 모든 걸 구할 때 주는 그 길, 기쁨으로 충만한 그 길뿐만 아니라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그런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혼자 미움받고 혼자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미워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크리스천이라는 다시 한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 곁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 이스라엘처럼 그 백성들처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지만 삶의 결과물은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낸 그런 신앙이 되면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